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시간에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몇 시쯤 살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지금 나는 몇 시쯤 살아가고 있을까? 네. 나는 오전에 속한다 하시는 분, 나는 오전 시간에 속한다. 뭡니까? 여기 중고등부 너희들은 오전 아니 새벽이니? 오후에, 나는 오후에 속하는 것 같다. 난 내 인생에 벌써 밤이 왔다.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감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끝날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 시간쯤 지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네. 우리가 끝날 때가 어느 정도 잡혀야, 시간이 잡혀야 이제 마지막 우리가 어디쯤 지나고 있을까를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몇 시쯤 살아가고 있을까? 폴 트루니에가 쓴 책 중에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 보면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나는 봄을 살고 있는지, 나는 뜨거운 여름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뭔가를 추수할 가을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이제 끝을 향해서 겨울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는 것도 아주 참 귀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 또한 노아가 이 방주 안에서 여러분 며칠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364일 플러스 7일 더 있었어요. 371일이죠. 그죠?
거의 1년 넘짓 이렇게 1년 가까운 시간 속에 이렇게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에게 이 방주 안에서 탈출, 이게 언제쯤 내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노아의 가장 큰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마 가정 예배를 많이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방주 안에서. 그러면 그 온 가족들의 기도 제목 1순위가 뭐였을까요?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언제쯤일까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 영화 중에 디바이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딱 내용이 너무 참 재밌는 게요. 그 뉴욕시에 핵폭탄이 핵이 떨어지면서 딱 8명이 지하 벙커 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8명. 여러분 8명 하면 노아 가족들하고 숫자가 딱 동일하죠. 그 노아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감독이 만들었다라고 하던데 그 8명이 지하 벙커 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뭐 영화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밖에도 못 나가죠. 왜냐하면 밖이 지금 핵이 떨어져서 어떤 상황인지도 전혀 모르고 안에는 무전기가 하나 있는데 밖에 하고는 전혀 통신이 연결이 되지 않고 근데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식은 점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서 다툼이 막 벌어지고 그래서 안에서 막 살인이 벌어지고 느닷없이 밖에서 우주복 같은 걸 입은 사람들이 막 들이닥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의 내용인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그 벙커 안에서 밖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주는 두려움, 그 두려움과 동시에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싹 사로잡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죠? 아니요. 뭐 아니요도 있고 네도 있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가 빨리 와서 그렇지 저도 갔다 왔거든요. 저는 대신 여러 번 갔어요.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너는 어떻게 군대를 여러 번 갈 수 있냐? 저 그런 굉장한 사람입니다. 군대를 4번이나 가는 놀라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4번 왔다 갔다 했는데 군대 여러분 힘드셨죠? 그죠? 그런데 군대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제대할 날이 있다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그 날이 내가 반드시 이제 짬밥 먹지 않고 내가 이제 싸제밥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는 이제 세상에서 갑자기 6시가 되면 따라랑 하면 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자유롭게 즐기면서 TV도 보고 막 훈련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자유함. 근데 오늘 여러분 노아 입장에 한번 돼보자고요. 노아 입장 깝깝하겠죠. 두렵겠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보세요. 비가 그쳤어요. 그죠? 그리고는 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뒷부분에 보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6절에 보시면 드디어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어 제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방주의 창문은 옆에 나 있지 않고 위에 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열어 제치는 거죠. 그러면 노아에게는 뭐가 증폭되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육지라고 하는 것에 내가 발 디딜 그날 이 방주로부터 내릴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증폭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드디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노아가 뭐 합니까? 까마귀 내보내고 그 다음에요. 여보세요? 처음 읽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노아 이야기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까마귀 내보내고 또 비둘기 내보냈다가 비둘기 되돌아오니까 또 내보내고 다시 또 내보내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비둘기가 여기서 그냥 한 번 내보냈다, 두 번 내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뭐 한두 번 이렇게 내보낸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노아는 계속 내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비둘기가, 노아가 물어오면 안 되죠? 비둘기가 뭘 물어옵니까? 네?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둘기가 저 멀리서부터 여기 양산에 원래 이렇게 까마귀가 많습니까? 막 무서워요. 저 며칠 전에 까마귀가 쥐 있잖아요. 쥐 이렇게 물고 쫙 날아가는 거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오길래 제가 입에 문 게 뭐야? 이러고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봤어요. 딱 여기서 봤는데 쥐야, 쥐를 쫙 물고는 쫙 날아가는 거예요. 다행히 죽었어요. 죽은 쥐를 쫙 물고. 보고 싶으신 분은 교회 오세요.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쫙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물론 제가 본 거는 까마귀의 그 죽은 어떤 쥐의 시체이지만, 감람나무 잎을 쫙 비둘기가 입에 딱 물고 그 방주를 향해서 비둘기가 착착착착착 내려오면서 어떻게 내려왔을까요? 네? 저는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 아이언맨이 모든 그 사명을 마치고 집으로 딱 자기의 그 홈코트로 딱 돌아올 때 마지막에 그 갑옷을 딱 입고 쫙 내려오면 이 갑옷이 착착착착착 해체돼가지고 주인공이 뭔가 굉장히 그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딱 착륙하잖아요. 참 설교하기 힘들어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그 미션을 성공한 것에 대한 그 뿌듯함과 그 성취감과 그 모든 마음에 꽉 차는 것처럼, 노아가 그동안 계속 이거 언제 비가 그치나, 이거 언제 우리가 땅에 좀 내릴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이파리를 하나 달고 딱 됐을 때 아마 됐다 이제 드디어 이제 내릴 때가 됐구나라고 아마 손뼉을 팍 쳤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막 어떻게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막 이렇게 하다가 하루는 하나의 기회가 딱 생기죠. 그게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 땅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를 해줘서 이게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맞으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해야죠? 복귀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옆에서 그냥 뭐 셰프 이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왕 곁에서의 주 요직이에요. 그 주 요직.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주 요직으로 복직됐으니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됐다 이제. 내가 그동안 이 감옥에서 얼마나 개고생했노. 그런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기가 막히게 꿈풀이 했으니까 이제 반드시 내가 이 감옥에서 이제 반드시 나갈 거다 라고 기대하고 소망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무려 2년이나 여전히 감옥에서 뺑뺑이를 돕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12절 한번 가보세요. 12절. 이제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만 확인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다시 내놓았대요. 그죠?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는 특징이 뭐냐 하면 육지 이렇게 땅에 디디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왜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드디어 성경도 뭐라고 최종 확인해 주냐 하면 땅이 말랐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려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쵸? 이제 내려도 된다 라고 하는데 안 내려요. 이게 여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안 내리잖아. 다 확인했잖아요. 성경도 최종 확인했잖아요. 다 말랐더라 라고 얘기하며, 여러분 홍수랜다. 홍해 갈른 거 딱 하나님 태풍 주셔가지고 따뜻한 바람 불게 하셔가지고 쫙 갈라가지고 마른 땅이 되게 했으면 그 다음 스텝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밟고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건너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노아가 최종 확인, 성경이 최종 확인해줬으면 내려야죠. 근데 오늘 노아가 내렸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제가 가진,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설교자로서의 은사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노아는 그동안 뭐 한 겁니까? 네? 아니, 내리려고 체크한 거 아니었어요? 비둘기 내보내고 까마귀 내보내고 뭐 지붕도 열어보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왜 내보낸 거죠? 뭘 확인하려고 한 거죠? 그 확인이 됐으면 내려야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확인했잖아, 체크했고 최종 확인 말랐더라, 그럼 내려야지. 근데 안 내려. 그럼 질문해봐야죠. 당연히. 그럼 너는 그동안 뭘 확인하려고, 뭘 보려고 한 거니? 라고 질문해봐야죠. 민수기 신명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신명기에서는 그들끼리 마지막 정탐을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들여보냅니다. 이 내용 아시죠? 그 12명 중에 2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자, 그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자, 12명의 말 그대로 정탐꾼입니다. 그럼 뭡니까? 정탐꾼.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정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뭡니까? 스파이지, 스파이. 이 전쟁에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쉽게 빼앗을 수 있을까를 미리 사전 답사하는 거 아니에요. 야, 여기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여기는 경비원이 몇 명 서 있고, 여기는 보초가 몇 명 서 있고, 여기는 캡스가 있고, 저기에는 사냥개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먹이를 준비해 가지고 사냥개한테 던지고, 그 다음에 창살을 커터기로 자르고, 그러면 감시 카메라에다가 껌을 붙이고, 그 다음에 경비원이 이렇게 서 있을 때 호요 해가지고 뒤에서 목 이렇게, 영화 안 보셨어요? 따다닥 해가지고는 기절시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거 하라고 정탐꾼 하는 거잖아요. 얘들아, 중고등부 친구들, 너희들이 안 도와주면 목사님이 이게 설교하는데 참 굉장히 외롭다.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렇게 하라고 정탐꾼을 세운 거잖아요. 12정탐꾼을.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거 하라고 12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그랬냐면, 그 땅에 가거든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다 접수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이러할 것이다, 하나님 미리 약속을 다 하셨어요. 참고로 한 증거가 뭐냐 하면,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포도가 포도만 네 얼굴만 하고, 옥수수 이만하고, 아무튼 그런 땅이니까 가서 뭘 보고 오라 그랬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와 같은지 너는 증거 수집해와, 이거예요. 증거 수집해와. 그랬더니 신명기 1장 25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찾지 마세요. 신명기 1장 25절. 그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와 같더라.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무 좋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뭘 하러 간 거라고요? 정탐하러 간 게 아니라 그 땅에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기술을 써서 체크해서 그 땅을 쉽게 접수할까를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너무 좋은 걸 증거 수집해 온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을 접수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니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그 땅을 밟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들어가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미 그 땅을 다 작업해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여기 계신 분이, 어떤 정신 나간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로또 맞았잖아요. 목사님 500, 로또가 얼마입니까? 1등이 보통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100억 맞았다 합시다. 100억 로또 맞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제가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다가 또 목사님 생각이 나서 목사님 요번에 진짜 초호화 호텔 이런 호텔이 있냐? 이런 곳에 한번 하루 묵으시라고 제가 예약해놨습니다. 왜 아무도 반응이 왜 이런 거예요? 아니 100억 맞으면 저한테 그 정도 선물 안 해주실 거예요? 예. 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에이 야 뭐 아무리 그래도 일단 100억 로또 맞았다는 것에서부터도 신뢰가 잘 안 생기고 긴가민가 하는데 호텔에 딱 갔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셔서 제 이름만 대십시오. 제 이름만 대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딱 가서 입구에 딱 들어가지고 저기 막 의리의리한 거죠. 여러분 의리의리한 호텔 가보셨습니까? 예? 가봅시다 우리. 의리의리한 어마어마한데 한번 있다고 칩시다. 막 들어가는 데서부터 막 압도당해. 딱 근데 앞에 입구에서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이 제 모습을 보니까 여기 올 사람이 아니죠. 그죠?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송효찬 이랬더니 들어오시라고.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막 레드 카펫을 막 쫙 깔고 막 옆에 사람이 막 붙더니 제 짐을 다 들어주고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요, 저기 떨거지들 4명이 있는데 다다다다 가서 막 다 짐 싸바리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호텔 딱 올라갔는데 막 호텔 문을 딱 여니까 막 음식이 막 쫙 목사 와인 먹으면 안 되죠. 아무튼 쫙 막 진수성찬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한쪽에서 막 폭포가 흐르고 막 얘들아 도와주세요. 막 폭포 흐르고 막 조명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거 다 그냥 공짜입니까? 그랬더니 송효찬 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확인만 하면 되죠. 저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송효찬 죄송합니다. 김효찬 이것만 확인하면 나는 그것만 확인하면 이미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노아가 확인한 건 집 밖을 나가고 싶어서 방주 밖을 나가고 싶어서 바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 체크하려고 비둘기 내보내고 까마귀 내보내고 그게 아니에요. 뭘 체크하고 싶었을까요? 뭘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노아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홍수 심판. 지금 노아가 방주를 왜 타고 있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은 중에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족만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셔서 태우신 게 방주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바깥에 어떤 상황인지 그게 궁금해서 내린다면 그게 더 우선이라면 내려서 또 심판이에요, 여러분. 노아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나와 동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계신지 노아는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게 8장 1절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셨다고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 계속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그 사인,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가운데 그걸 하나, 요셉처럼 내가 요거 하나 했으니까 요거 요렇게 하면은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내 잔머리 굴리는 그것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오늘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날 기억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걸 매 순간 매 순간 체크하고 확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을 확인하는 것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매 한 주만 들여다보세요. 이번 주 로또 번호가 뭐더라? 이 주식이 떨어졌네. 제일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몸무게 굉장히 확인 자주 하잖아요. 그죠? 야 1kg 쪘다. 야, 물만 먹었는데. 다 거짓말이야. 물만 먹지 않았어요. 제일 많이 하는 여자들의 거짓말.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집에서 다 먹더라고요. 그런 거 확인 잘해. 또 자녀들 성적 이런 거 확인 잘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남편 월급 이런 거 체크 잘하는데 진짜 우리의 삶에 확인하고 체크해야 할 것들은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다음 뭐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음이 왜 이러나 모르겠네. 음을 듣지 마시고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왜요? 왜죠? 받은 복을 세워보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다 감하지 못하고 다 느끼지 못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그 시간표와 그 모든 것들 속에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득히 채워 놓으셨잖아요. 멀리 볼 거 없어요. 멀리 볼 거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만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득하시잖아요. 왜 안 보이죠? 왜 이게 안 보이죠? 다른 거 보느라 정신없어. 다른 거 체크하느라 이거 체크하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다른 거 확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확인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동행과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매 순간 확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 목사님 참 가정 예배 애들 데리고 가정 예배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봐도 되잖아요. 오늘 하루 눈 떠서, 오늘 가정 예배 보통 저녁에 드리니까, 그렇죠? 낮에 드리면 좀 힘든데 그러면 어제 하시고 저녁에 했을 때 오늘 아침에 눈 떠서 들어올 때까지 얘들아,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동행하심을, 감사함을 한번 나눠보자. 그거 한번 확인해보자. 너무 많을걸요?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디에 가면 그게 있냐면, 지금 목사 지가 또 뻔한 얘기 할 거다, 교회 가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텐데, 교회 말고요, 여러분 땅 끝에 가시면 돼요. 땅 끝. 자,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그 함께함을 고백하며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한 그 자리가 어디냐면 땅 끝이래요. 땅 끝. 여러분의 땅 끝 어디예요? 북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땅 끝이란 단순히 성교적 차원, 맞아요. 물론 성교적 차원으로서 땅 끝 맞지만, 여러분 개인 안에서, 여러분 삶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 땅 끝이 어디입니까? 땅 끝 어디입니까? 노아로 대비해 볼까요? 노아는 어디일까요? 방주로부터 벗어나는 그 첫 시작이 땅 끝이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직장이 땅 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시어머니가 땅 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동공 막 흔들리는 며느리들 있는데, 며느리가 땅 끝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땅 끝이 될 수 있고, 이웃들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진짜 하나님, 나는 이거 진짜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감당할 힘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자리가 땅 끝이에요. 그 사람이 땅 끝이에요. 옆에 분 보세요. 땅 끝입니까? 에? 땅 끝입니까? 땅 끝입니까? 여러분의 땅 끝이 어디예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함을 확인시켜 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치한 게 말장난 하지 마세요. 왔는데요, 하나님 일하시죠. 내가 얘 너무 불편한데, 송효찬 호텔 갔는데 아무것도 없던데요, 지금 효찬 집사 앞에 있는데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 땅 끝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여러분 선교가 쉽습니까? 요즘 더 난리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저 아는 선교사님도 막 훈련시켜 놓으면 도망가고, 훈련시켜 놓으면 도망가고, 훈련시켜 놓으면 도망가고, 막 진짜 야, 예수님 마음이 이랬을까, 막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뭐 좀 해놓으면 나라에서 급습해가지고 다 막 쓸어가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선교 사역에 막 하루하루를 막 진짜 이 버티기 하면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습니까? 막 진짜 오만 가지 막 힘든 일들을 다 경험하는데, 그런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그 땅 끝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제가 찬양의 가사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왔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화로 왔는데, 이 땅 끝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곳에, 선교지에 전화로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이곳에 있는 꿈을 보고 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왔는데 오히려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그저 주러 왔는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는데 내가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그들을 씻어주러 왔는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왜요? 왜입니까? 뭘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넘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을 매 순간 확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자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막 대박 쳐가지고 인생에 그냥 하늘 없이 막 내달리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요? 왜죠? 여러분, 왜요? 독한 마음인데 그렇게 가봐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뭘 확인해야 되냐고요. 어떤 인생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을 확인해 주세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저렇노? 저 인생은 왜 이렇노? 내 인생은 왜 이렇노? 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하는 삶. 그래서 그 복을 세워보아라. 다른 복됨이 아니라 그 은혜로 충만한, 세상의 것 확인하느라 막 정신 팔려서 막 분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